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오후 우리 선교 헌신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데, 우리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한 헌신의 마음을 다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선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렇게 드립니다. 오늘 이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새벽기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긍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고 또 그 마음이 하나님께 받는 그 마음이 우리가 고스란히 우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마음을 흘려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품고 헌신의 마음을 다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는 그러한 사건의 말씀입니다. 방송실 우리 동욱 형제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겠어요? 네, 예. 예. 자, 우리가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우리 치유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여행을 이제 하시는 그 단계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발생된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과정에서 갈릴리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제 유다로 내려오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의 그 경계선에서 있었던 그 어느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마침 그곳을 지나시던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들 모두가 우리 주님 앞으로 나와서 부르짖음으로써 10명 모두 고침을 받은 그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병이라고 하는, 요즘에는 이렇게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했고요, 요즘에는 나병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한센병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요즘에도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아주 무서운 질병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치료제하고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옛날처럼,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용호동에 살았거든요. 용호동에 한번 잠시 살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용호동에 5, 6도 넘어가는 길에는 나한자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길이 잘 나 있은 건 아니고요. 가려면 산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릴 때 제가 용호동에 살 때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저 고개를 넘어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경계를 많이 들었어요. 넘어가지 마라고 한 게 이유는 몰랐어요. 그냥 집에서 멀리 산 넘어가서 이렇게 놀러 가다가 길 잊어버린다든지, 그때 뭐 부모님들 이렇게 아이들 멀리 가지 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섭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멀리 가다가는 나쁜 사람들한테 잡혀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마라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또 안 넘어갔을지는 않았겠죠.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왜냐하면 그 고개를 넘어가면 바로 지금의 배군포 바닷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면 바닷가에 가서 그냥 뭐 물에 들어가서 놀진 않았어도 바닷가에 가서 이런저런 막 놀다가 다시 고개를 넘어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고개를 넘어갈 때 한쪽으로 넘어가고 또 왼쪽으로 딱 넘어가면 거기가 이제 5, 6도였는데 거기는 친구들조차도 거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우리 뭐 흔히 말하는 식인족이 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덕을 줘가지고 못 갔는데,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성장하고 나서 용호동이라고 하는 지역을 제가 알고 보니까 거기가 나한자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나병이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른들도 굉장히 경계하던 그러한 병이었죠. 여하튼 그 시대에도 굉장히 무섭고 지금도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라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은요, 그냥 무섭다 정도가 아니라 그 나병 때문에 온 집안이 이제 완전 풍비박산 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나병은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병을 고칠 수 없는 질병이고 이 병 때문에 많은 돈을 쓴다, 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은, 이 나병은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집안에 나병 환자가 생겼어요. 나병 환자가 생기면 단순하게 아이고 저 집에 누군가 나병이 걸렸단다, 빨리 격리를 시키고 저 집을 짜지야, 뭐 이런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 병이 걸렸구나,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구나, 그러면 저 집에 무슨 병,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런 일이 생길까 하면 사람들이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요즘도 그렇지만 과거에 우리가 전과자만 보면, 그렇죠? 이게 좀 교도소 갔다 온 사람만 보면 경계하고 멀리했던 그것처럼, 마치 무슨 병이라도 막 이렇게 옮을까봐 그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는 거죠. 다 멀리하다 보니까 이 집안 자체가 이제 오히려 이제 나병이 걸린 환자가 있다 그러면 쉬쉬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이 나병은 굉장히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나병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염성이 강해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같이 살아갈 수가 없었고, 가족들과 헤어져 나병 환자들끼리 성 밖에 따로 외롭게 모여서 살아야 하는, 가족들과 완전히 철저하게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던 방식과 전혀 다른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그런 무섭고 두려운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잠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격리되어서 그렇게 두렵게 살아야 했고, 성한 사람들은 절대로 만날 수도 없었고, 그 사람들이 혹시 몰라서 가까이 오면 나는 나병 환자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 했고, 밝히면서 나를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기가 피해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요, 그 병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불치병인 나병, 그렇게 해서 죽어가야 했던 그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나병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고쳐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나병이 고쳐졌어요. 그 나병이 고쳐졌으면 단순하게 병 고침을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죽음의 사슬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복을 받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는 그렇게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에서 유대 출신의 9명의 나병 환자는요, 그저 자신이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했을 때 그들이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고침을 받은 거잖아요.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9명이었던 유대인 출신의 9명이었던 이 환자들은요, 나음을 알았어요. 자기 몸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지만 그들이 갈 길로 그냥 그대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 이방인과 같이 멸시받고 천대를 받았던 사마리아 출신의 한 나병 환자만은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 환자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육체의 질병의 그 치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혼의 구원을까지 받는, 구원의 선포까지 듣는 그런 은혜를 입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비록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의 그 어떤 한 경계 지역에 살았던 한 작은 촌에서 발생한 아주 작은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사건에 불과하겠지만 그 의미로 볼 때 심오한 의미를 지니는 상징적인 그러한 사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1차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이 가진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를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 육적 선민의 지위에 연연해서 그 구약의 성취로 오셨던 그 새로이 신약의 복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거나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방인은 주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경배하였고 결국 최종적으로 구원을 먼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모습 그대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엄청난 복을 받았던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성경, 율법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그 민족에게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메시아가 태어났어요. 메시아가 직접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그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 이게 바로 그렇게 보였던 모습, 이게 바로 오늘 가지고 있었던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1차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중요한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사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일단 모두 복음의 은혜 안에 접하게 될 것이지만 그 중에 대다수가 육적 차원에만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최종 구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진정으로 감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극히 일부의 사람만이 주님의 복음의 참 가치를 깨닫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원한 천국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까? 뭐 이렇게 전파되지만 똑같은 복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값진 선물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반면에 극소수의 사람은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10명의 나병 환자 사건,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든 영혼들을 대변해주는 하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요,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본문의 나병 환자들을 나병 환자들의 이 모습을 오늘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기 위해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은혜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최대한대로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보면 1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다시 한 번 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이 있는 마을로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 주변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공동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지금 그 주변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지금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알고 있다시피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돌에 맞게 되어 있어요. 돌에 던져도 죄가 아닙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옆에 왔는데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어서 그들에게 던져서 그 사람들이 막 맞고 피가 터지고 막 쓰러지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당 방위에 해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큰일 납니다. 그냥 맞아 죽어요. 이유 없이 그냥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안 죽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주변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몸을 보여줘야 돼요. 병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나온 자체가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삐지고 들어가면 이제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제자 공동체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방법들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께 보일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보시도록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나병 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이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받고 병 고침을 받은 그 사건들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 이런 모습이 많아요. 주님은 항상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부분 했던 것들이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주님으로 하여금 나를 볼 수 있도록. 근데 이것이 있잖아요. 말이 그냥 쉬워. 우리가 그냥 말로서 주님이 나를 볼 수 있도록 행동하라, 목소리를 크게 높여라, 그거 맞아요. 그러나 주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간절함을 가지고 있느냐, 그 얼마나 큼의 간절함을 주님께 보이느냐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소리 높여서 외친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수 있도록 간절함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께 간구하면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청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간구를 해요. 목소리를 높여요.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하게 볼 것은 뭐냐면 그들이 외치고 있어요. 외치고 있는 그 가운데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청하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병 고쳐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병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에 지금 다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들은 주님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고요. 이들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단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사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치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 성경에는 긍휼히 여겨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들이 예수님의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그것을 믿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높여 외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는요, 많은 무리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예수님께 자신들의 그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라고 하는 정성을 보이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부를 때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 선생님으로 해석을 했던 이것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이 선생으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선생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의 우리가 히브리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선생님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그냥 어떤 교사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선생님으로 불려지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가운데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할 때 이 선생님이라고 썼던 단어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단어가요, 누가복음에만 등장해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인이라고 하는 뜻.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도 이 단어를 썼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도 에피스타타를 썼어요. 선생님이여라고 불러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던 것은, 이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단어는 제자들이 부를 때도 불렀지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냥 단순하게 가르치는 교사, 가르치는 선생, 이렇게 디다케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교육을 하는 선생, 이런 단어를 그런 단어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단어는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 때문이에요. 어떤 권위. 그래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부를 때 에피스타타라고 부를 때에 그것은요, 가르치는 선생,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선생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을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은 거죠. 제자들은 여러 가지 체험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에피스타타라고 부르는 그것은요, 교사의 의미도 있지만 그에는 특별한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의 우리의 선생이다,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들은 에피스타타라고 부른 거죠. 그런데 제자 공동체가 아니었잖아요. 제자 공동체가 아니었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에피스타타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를 교사로만 인식한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칠 권위를 가진 자로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어떤 나라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를 몸소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그리고 우리의 병을 완전히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으로 그들이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처지를 마치 나의 처지로 알고 동정하고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병은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육신에 썩어간 나신의 몸을 보면서, 육신이 죽어가는 그 몸을 보면서 슬픈 그것도 있지만, 나병에 걸리면 철저하게 격리된다 했잖아요. 격리되고 가족도 못 만나요. 그리고 사람들도 만날 수가 없어요. 늘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 해요.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나병에 걸리면요, 그냥 몸에 썩어가는 것으로 인한 공포보다도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외롭게 죽어가는 그 모습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주님, 지금 우리가 이 나병으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얼마나 우리 삶이 다 무너지고 미래가 없이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처지를 보십시오. 우리의 처지를 좀 동정해 주십시오. 이 말인 거였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처지를 알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지금 그 이야기가,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긍휼하심만 입으면 나병은 자연히 치유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믿고 있었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제대로 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구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어떤 거예요? 우리가 보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큰 문제, 산재되어 있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으니까요.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크신 긍휼을 입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영원히 용서받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여김받게 되었으며 영생을 보장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한 번의 체험을 했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체험한 자로서 주님의 긍휼을 계속해서 입게 해달라고 우리가 소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매 순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어려운 난관, 매 순간 다가오는 시련, 많은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늘 긍휼을 우리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늘 긍휼하심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의 그 긍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 이거는요 바로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느헤미야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입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지녔으나 생활에서 주님의 계명을 외면하며 자기의 정욕과 이기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요. 이건 거짓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그 말씀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그걸 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야.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 회개예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어떤 성도라 하더라도, 우리는요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안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유혹을 받아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시험을 받아요. 시험 앞에 넘어질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죄에 철저하게 무방비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내가 일어섰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언제 넘어질 줄 몰라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불완전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분명히 실수할 수 있어요. 가호도 범할 수 있고요. 남들이 들었을 때 깜짝 놀랄 만큼 추한 그런 죄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세상은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다고요. 한 죄인은요 들킨 죄인이고, 들킨 죄인은 지금 감옥에 가 있겠죠. 한 종류는요 안 들킨 죄인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죄송해요. 우리는 안 들켰을 뿐이에요. 우리는 안 들킨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척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죄라도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작은 죄를 하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주님과 화목한 교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죄를 범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경시하며 사람들의 비판과 권고를 무시하는 생활을 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결코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의인은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서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며 망한 자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망한 자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요,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망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죄를 범하고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하나님은 즉결 심판을 하시지 않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하나님도요, 가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아주 기가 막힌 작품인 아담, 그리고 그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어떤 자연이잖아요. 자연 안에서 이제 머물러 있어요. 행복을 누려요. 비록 그들이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안에서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러고는 그의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아들을 낳았어요. 선물로. 또 다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네들이 창조해낸 창조물 같이 느껴져요. 아이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 안에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만나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첫 아이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물론 뭐 손자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들 첫 손자 정이 아마 특별할 거예요. 그것과 같은 거죠. 가인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벨을 우리가 착하고 가인은 악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아벨과는 대화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는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뭔지 됐는지 다 알고 있는데 너에게 기회를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요,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죄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들이지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다시 용서하고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사람, 그 영혼을 눈여겨보시고 회개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환난 중에 주님께 도우심을 청해야 합니다.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느헤미야서 9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환난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세 가지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지혜나 힘이나 사람들의 도움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나에게 있는 돈, 나에게 있는 어떤 재산, 아니면 나에게 있는 어떤 신분, 나에게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막 리스트를 꺼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지갑 하나 딱, 지갑을 유산으로 준다고 해서
그게 보면 아주 힘 있는 사람 전화번호 다 적어, 니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힘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 뭐 영화를 보니 그런 장면도 나오던데,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환난을 당하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은 왜 나만 싫어하시냐고,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신앙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늘 불평하잖아요. 교회는 어떻고, 목사는 어떻고, 한국 교회는 썩었니 어쩌니, 하나님은 가짜니,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다른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신실한 성도는요, 그러지 않죠. 먼저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평소보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죠. 주님은 이런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앞이 안 보이지만, 어떻게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갈지 답은 없지만, 그래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떠올릴 때, 환난이 우리가 앞에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재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가 어떤 문제를 당했는데 부모된 우리보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나의 자녀인데, 이 아이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아빠, 엄마,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옆에 있는 옆집 아줌마나 옆집 아저씨한테 이야기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너무 효자라서 엄마 아빠 걱정할까봐, 엄마 아빠 걱정 안 끼치려고 옆집 아저씨한테 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당한 문제를 부모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도와주고 싶어도 돕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거예요. 괘씸한 녀석,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보호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사랑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늘 입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네 번째는요,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요, 교훈하기를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그걸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는 성도가 주님께 사죄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는요, 그 긍휼의 가치를 알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성도에게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랑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보시고 더 기뻐하시며 그렇게 나눌 때에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지 긍휼의 마음이 생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갈망하며 또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는 그러한 긍휼을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삶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방한 자들 가운데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되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는 자신의 나병이 나았음을 확인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께 엎드려 감사했어요.
주님은요, 이 사람의 감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 감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감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8절 말씀인 거죠. 1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아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나병 환자가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했어요. 근데 그 감사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걸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로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표현하는 사람, 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거,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행위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요, 먼저는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베푸신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고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 찬송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이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으며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결국 우리의 전함과 우리의 전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간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에 바울도요,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게 인간의 만든 목적, 인간을 구원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주신 궁극적인 그 목적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크나큰 은혜를 입어놓고도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극히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그분을 영화롭게 섬기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오후 이 2025년 상반기 헌신예배, 성교 헌신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분명히 기억해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단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 취급당했던 사마리아인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그의 감사를 주님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구원함을 받고도 나머지 9은 자신의 고침을 받음에만 기뻐하면서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주님은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시면서 못내 섭섭하신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9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그 9은 어디 있느냐 할 때 그 9, 오늘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이 향하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다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데 그 영혼이 혹시 내 주변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그것을 돌아보면서 영혼에 대한 마음과 전도 그리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새로이 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